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선한 싸움 삭개오의 다람박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재료가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신앙생활을 달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리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이 세상의 축소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 멸망과 구원, 이것이 여리고 성에 관한 많은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기생나합, 여리고 성이 망하는 곳에도 저주의 장망성임에도 구원받는 기생나합. 그래서 여리고 여호수아 2장 6절에 정탐꾼을 자기의 지붕에 3대를 벌려놓은 그곳에 숨겼더라. 그게 영접이거든, 영접.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도 아무도 나와서 영접하거나 그냥 맞이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기생 나합의 가정 외에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성의 기초를 닦는 자들은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의 문짝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다가 저주를 선포해 놓았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기생 나합은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이 허언이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6장 제일 마지막에 34절이네요. 거기 보면
아합 시대에 가장 어두웠을 때에 베델의 사람 히엘이 성의 기초를 닦다가 그의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성의 문짝을 달다가 막내 아들 수굽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주의 도시인데 이게 다시 축복된 땅으로 바뀌는 계기가 열왕기하 2장 19절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사역이 여리고성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농부들이 나와서는 선지자님, 이 땅의 풍광은 참 좋습니다. 외형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풍광은 참 좋은데 하여튼 양의 새끼나 가축의 새끼도 나오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도 거의 달려있다가 그냥 먹을만 하면 시들어가지고 떨어지고 썩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주의 땅에 대하여 하소연할 때 엘리사가 소금을 담아서 새 그릇에 가져오시오 하고 물의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한 그 이후부터는 이 땅에 낙태를 하든지 사산하는 일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여리고성은 항상 저주와 축복, 사망과 생명 이런 것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거지반 죽게 되었죠. 이런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살아나는, 성경은 끊임없이 여리고성에 관계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저주와 축복, 사망과 생명,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뜻 자체가 무엇인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향의 성읍, 방향제, 향기가 나는, 냄새가 나는 성읍이다. 그것은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16절 고린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 치르고 돌아올 때에 이 포로들 앞에서 방향제를 이렇게 연기를 피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교회 늘 다니는데 뭐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냥 취미로 하든 말든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런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리고라고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저주와 축복, 사망과 생명, 여리고라는 자체가 방향의 성읍이니까 고린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반열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여리고성의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침에 찬송가 521장 부른 것처럼 넓은 길로 가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좁은 문, 좁은 길, 참 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 내용,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삭개오는 맞이하고 있는가? 그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삭개오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다름박질,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핍박으로부터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이게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늑탈해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음에도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회당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폭력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시달리는 분입니다. 근데 삭개오란 뜻 자체가 무엇인가? 순수란 뜻입니다. 순수, 삭개오란 뜻 자체가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키가 작은 난장입니다. 그 신체적인 결함. 그러니까 이러한 삭개오가 여러 가지로 심적 고통이 대단히 큰 가운데 있지만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선한 마음, 영적으로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한 가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여기 보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돌 무화과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큰 열매로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주님이 큰 열매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나 하고 이 이파리를 뒤적이던 우리 주님인데 삭개오를 지은 주님은 우리에게 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 열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선한 열심, 우리의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광야가 내일의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귀족의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귀족의 위에 앉히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상 2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에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핍박, 여러 가지 장애물, 그것을 다 극복하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든지 뭐 다 저 죄인이라 그러고, 저 녀석은 로마의 앞잡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팔아먹는 놈이라고 그렇게 세리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당에도 못 들어오니까.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한번 뵙고자 하는 선한 열심, 선한 열심이 특심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에 이 부분을 잘 아침에 묵상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힘든 게 없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없나? 있습니다. 있지만은 사만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의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태장을 맞고 40에 감한 매를 3번이나 얻어맞고 강의 위험, 추위, 더위, 뭐 배고픔, 굶주림, 순학의 목록을 쭉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고린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낙원에 이르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 자신의 키 작음, 또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도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한 번만 봤으면 하는 선한 열정, 선한 싸움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오늘 아침에 이런 열심이 특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근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 윤리적인 측면이어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근면보다 영적인 근면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뭐 사람 만나러 다니는 데는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주님 만나러 오는 걸음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다름박질, 삭개오의 다름박질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아침에 걸음이 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결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 주님이 5절에 삭개오야 하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고 정말 열매를 보신 주님이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이것이 삭개오의 축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반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갑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세리의 마태의 집에 들어갔더도 죄인의 친구라고 쑥덕거렸는데, 그때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영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 보화가 많을 것이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참 어렵구나. 낙타가 차라리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자 청년과는 전혀 다르게 가난한 자들 절반 뚝 잘라서 나누어 주겠다.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땅의 보물 쌓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보물 쌓는 자. 오늘 아침 삭개오의 이 축복이 우리 애들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좋은 목청으로 유행가 부르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게 잘 그리는 이 그림 솜씨를 위조 앞에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성화를 그리는 그림으로, 이게 큰 축복이죠. 제 그 방의 앞에 보면 유화 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고 있는 유화예요. 그 유화는 풍덕천에 개척할 때에 이름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백화백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날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다시 유화를 그린 그림을 두루루리 말아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제 작품 하나를 교회에서 마련하면 어떻습니까? 유화는 굉장히 비싼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마음 내키는 대로 10,000원 주셔도 좋고 1,000원 주셔도 좋으니까 하나 그냥 제가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 구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3만 원을 드린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성화를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크든 작든 하나씩 다 걸리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백발이 허연 그 화백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수지에 개척한 교회마다 하나씩 자기 그림이 다 걸리기를 원하시면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그림을 지금도 제 방 제일 앞에, 참 그분의 선한 소원, 걸음, 발걸음 참 귀하다. 이게 수채화나 다른 물감들은 20년, 25년 이렇게 지나면 낡아버립니다. 사진도 20년 지났더니 다 바래가지고 컬러가 없어졌어요. 유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색깔을 가져서 참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 시간, 재능, 물질, 하늘나라의 보화 쌓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속은 것이 있으면, 속여서 빼앗은 것, 늑탈한 일이 있으면 누나를 불아리면서 세금을 그냥 크게 그냥 매겨가지고 빼앗듯이 그런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일 전혀 없다는 거죠. 삭개오 이름 자체가 순수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삭개오를 만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집의 깊은 곳에, 내 소유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소외된 자들, 그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삭개오의 다른 박질,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믿음을 지켜가는 길,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상고할 수 있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귀한 축복들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를 위하여 주실 것이고 또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